이렇게 전환드립니다. 487장.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갔을 때도 우리에게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마침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동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엄부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따라사 공정령 하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세상의 어두워 깜깜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멀고 가까운 데 흩어져 살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더 얻지 더 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또한 항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곳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라는 직구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에 혼돈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였으며 또한 저희들 또한 생각으로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입으로만 행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진정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병들고 또한 종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이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지며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우리 사랑하는 봉사위원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로 찬양을 드렸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브리엘 성사대와 모든 우리 교사님들 아버지 요번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때로는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다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늘에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녹이는 심령이 그러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다.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도 함께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받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올해를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산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함이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간에 다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길거리가 밤만 되면 좀 어두웠죠. 근데 요즘은 가로등들이 있어서 어두운 줄 잘 모릅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어두울 때 보름달이 뜨는 날은 그래도 좀 환했고 보름달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달이라는 것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밝아서 이 밤에 어둠을 좀 물리쳐준다는 사실은 태양의 존재가 전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에 비치니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도 없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달처럼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6절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주셨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반사해서 비칠 수 있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죠.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건 질그릇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왜 질그릇이냐? 이 질그릇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다.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귀중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자, 나 믿고 교회 다녀. 나처럼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믿어주겠느냐? 안 믿어준다는 거죠. 왜 안 믿어주느냐?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 동시에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뭘 보느냐 하면 내 허물과 내 잘못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 허물 많은 사람을 보고서 내가 교회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저 죄 많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없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루스들에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이 사도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주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느냐면 신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신이 사람이 돼서 왔으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황급하게 말리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걸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나한테 당신들은 경배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고마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고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은 내가 고쳤습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랑하고 싶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살아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살아났다. 난 능력의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지만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지 어떤 사람이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마다 착각을 하고 내가 살렸다고 말하고 내가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난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 깨져버릴 믿음을 전하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소식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벽을 고쳤고 내가 당신네들을 좋게 만들었고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만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나만 따라오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다 누구예요? 그 누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 깨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던져버리면 다 깨지고 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격을 받으면 다 산산조각하고 나고 말 것이 내 모습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생명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제3 사람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10절에서 죽인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크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에서 진행 중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겨성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꾸라짐을 당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재판을 넘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나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에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낙심해야 되죠. 시험이 들 일이 생기면 시험거리가 있으면 시험 들어야 되죠. 누군가가 교회 문 앞에 서서 교회 가면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문 앞에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다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와야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막 욕을 해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지렁이 보듯이 또 좋지 않은 동물 보듯이 멀리하면 교회 오는 일이 없어져야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교회를 오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문 앞에 서서 교회 못 가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이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거리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로 요셉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긴 세월 동안에 이런 흉년이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오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고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바로 그 요셉. 그런 조롱과 핍박을 전제로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요셉이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가 범죄하고 그가 인내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그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0절에서 나타났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진행 중에 있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12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 나타내는 자는 누구냐면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내가 핍박을 당해도 아무 반응 안 하죠. 누가 나를 조롱해도 내가 반응 안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에서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록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져버려요. 혹시 이 유리그릇 같은 것을 택배로 시켜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스크림을 택배로 이렇게 시켜보신 분이 계셔요? 아이스크림은 조금만 더워도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택배를 시켜도 집에 배달될 때까지 안 녹고 있습니다. 유리그릇은 쉽게 누군가가 조금만 채 던져도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택배는 물건이 옮겨지고 차에 싣고 오고 또 우리 집까지 배달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조금씩 굴러다닐 수도 있고 좀 던져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배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유리그릇을 시켰을 때 유리 뚜껑을 딱 열어보면, 상자를 열어보면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죠.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아이스크림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지 않고 집에 배달되도록 하고 깨질 수 있는 것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집에 배달되도록 해놓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어떻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질그릇 같아도 웬만큼 던져가고 깨지지 않도록 다 택배 보낼 때 집어넣어서 완전히 보호를 해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면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질그릇 같아서 믿음이 깨져버리고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에서 떠날 것 같은 사람이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네가 깨지지 않게 해주고 얼음이나 할지라도 녹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여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다면 누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못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지금 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라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라. 내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말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려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진리를 전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밤에 어둡다고 불을 킨 사람은 불을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하다고 불을 켜놓고서 그 불을 좀 다 가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화나라고 켰는데 왜 가립니까?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고 허물과 티가 많은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그릇 안에서 빛이 빛나야죠. 바깥으로 비추도록 하라는 겁니다. 집안에 만약에 불을 켜놨다면 창문을 좀 더 다 가려서 바깥에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열어놔서 바깥에서도 저 안에 불을 켜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냐,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서 부자 됐다는 얘기를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권력을 얻어 따라오는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면 이것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까? 대통령이 장로가 돼서 마을마다 야 우리 예수 믿도록 하자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 때문에, 예수 믿고 잘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무덤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서 아주 건강해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소망이 있다는 믿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말씀하셔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내 존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의 빛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둠에 처한 자로 살지 않게 주옵시고, 도리어 예수로 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며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생명의 빛이 가득 채워진 자로 살게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조하며 살아나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6장입니다. 그리 저 얼굴을 펴서
주어라 거친 바람일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그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게세. 안주에 맞춰 준비하신 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분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십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가득 채워주는 축복을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날마다 더하여 볼 수 있게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갖고 예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손길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의 삶의 현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아요 주일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크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친히 그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래에 그 이름을 두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선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드리실 때 일일부 예배로 현장에서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너무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기에 약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와주시고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많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트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교회 전체를 수도를 한번 하셔도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중간에 수도를 하고 문을 다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수도를 하고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에어컨을 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쉽게 전염병들을 옮기는 매개체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는 옆에 사람 정도 앞뒤 정도까지만 전염될 수 있다면 에어컨을 틀면 전 교회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그 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돌릴 때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행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견딜 수 없을 때에 에어컨을 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축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는 것보다는 가장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헌금위원들은 여름에 끝날 때까지 가운을 입지 않으시고 이렇게 헌금명을 해주시고, 또 남자분들은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메고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 더울 때는 곧 양복을 벗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크게 예배의 어떤 규칙이나 또 예절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최상급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입구에 일회용 장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시고 들어오고 손 세정대로 닦고 나가실 때 닦고 일회용 장갑을 벗어놓고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분은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 재개 방역을 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 구역에서 예배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 또 어떤 걱정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또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전도의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제 찬양대회를 하게 됩니다. 또 참석하기 원하시는 가정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 알려주시고요.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잘 따라오셔서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